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일과 평화. 네, 에베소서 1장은 왜 안 읽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해놓고 이렇게 가니까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2장. 모르겠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어느 장절을 또 설교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1장 전체를 오늘 훑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원래 읽어야 돼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이 아주 중요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기로 예정하셨대요? 우리에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삶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왜 못 누리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은 굉장히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복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린다. 왜 못 누려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면 여러분에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믿음으로 다 회복되게 되면 이 신령한 모든 복은 당연히 여러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제 오늘 에베소서는 그 모든 것을 풀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23절이 중요해요.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시작. 교회는 내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충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수록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부족해요? 충만해요?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교회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데 오늘 이것을 잘 깨달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째서 내 삶 가운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왜 그것을 누릴 수 없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오늘 영상 하나 보고 가시는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를 모셔왔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뇌회로를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뇌회로를 왜 재구성해요? 재진영제. 젊었을 때 기억력, 20대 기억력하고 지금 40대잖아. 기억력이 같아? 좀 틀려? 좀 다르지. 40대인데도 다른데 50대면 오죽하겠어. 자꾸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될수록 뇌회로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뇌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뇌는요 100세까지 성장한대요. 뇌가 몇 세까지 성장한다고요? 100세까지 성장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로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뇌는 늙지 않고 개발이 된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팔다리는 평생 100세까지 단련하면 단련이 돼요? 아니죠. 관절이 부서지고 나가잖아요. 쓸모없게 되잖아요. 연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의 모든 장기 중에 뇌만은 100세까지 트레이닝을 시키면 그 트레이닝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효율이 좋아질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0대의 그 기억력과 40대, 50대, 60대 기억력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노화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뭘 못해서? 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효율이 다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하는 방법 3가지인데 아주 짧으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옥스퍼드 심리학 박사 로켈님, 일상생활에서 이 3가지 행동으로 뇌 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데요. I give you 3 things now that will start rewiring neural pathways. Please go. Get up in the morning, go straight into the bathroom. If you brush your teeth with your right hand, start brushing with the left. Look into the mirror. Now we're talking to the subconscious brain. Eye to eye in the mirror and say, I love you 10 times. When you finish that, let's get some oxygen inside you to start the day. Exaggerated breaths to start the day. How many breaths? I always tell my guys do 25 in the morning, 25 lunchtime, 25 in the evening. Okay, so left-handed teeth brushing. Yes. Look straight in the eye in the mirror.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10 times. And exaggerated breaths. And change your life. Do them 3 things. If your life doesn't change that day, give me a call. I'll send you $100 for wasting your time. Never happened yet. 아주 자신만만하죠? 이거에서 너의 삶이 안 변하면 나한테 연락하래. 내가 $100로 보상해야겠다. 방법이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죠? 자,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래요?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양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울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I love you. 사랑한다고 10번. 그렇죠? 그리고 아침을 시작할 때 과장된 호흡. 산소를 온몸 구석구석에다가 좀 과장되게 공급하기 위해서 몇 번? 25번의 과장된 호흡을 하는데 그거를 하루에 몇 번 해요? 3번 반복해라. 이것만으로도 뇌가 어떻게 된다고요? 재구성이 된대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여러분 이거 꼭 해보세요 한번. 아니 저도 해보려고. 제가 오늘 이거 소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평화를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꾸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자아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거 자꾸 가르쳐 주시죠? 다시 한번요. 식탐. 지금 막 과하게 뭔가를 먹고 싶은 거는 자아, 영혼이에요, 육체예요? 육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자아라고 생각하면 이 식탐을 말릴 수 있는 존재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동이 돼서 오히려 내가 그 일을 한다. 여러분, 내가 우울해요. 내가 우울한 거예요? 내 육체가 우울한 거예요? 육체가 우울한 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우울하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나를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혼이 육체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 영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 놀라운 건 뭐냐면 육체를 자꾸 시기 질투, 게으르고 이런 것만 하는 존재로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육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 뭐예요? 당짓는 것, 분열시키는 것.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편을 짜고 누구를 갈라치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누가 하는 거래요? 육체가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육체는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낮은 권위에 있는 어떤 것이 높은 권위에 있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고전적인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기만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쓸데없이 피곤하지 않은데 피곤하다는 시도를 막 보내서 거부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자아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서 피곤하다, 아프다, 이상한 신호들을 자꾸 보내서 거부하는 습성이
있다. 타락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박사님이 소개한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방법 하는 거, 오른손으로 이를 닦는 사람을 왼손으로 이를 닦게 만들어서 잠재력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 쓰지 않는 뇌를 개발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요. 내가 해요. 내 영혼이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육체는 개발되지 않은 원석과도 같아요. 그걸 누가 개발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체에 쓰지 않는 부분을 막 발굴해가지고 개발시키는 것도 내 몫이에요. 근데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뭐예요? 자아와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요. 그래야 내가 내 육체를 개발시키죠. 뇌는 육체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이 없이 내가 육체고 육체가 나인 사람은 이거 이해 못해요. 여러분의 자아와 육체는 분리된 개념으로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니까 뭘 해요? 사랑한다고 10번 해준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신앙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따라갈 때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안 되면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못해요.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가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내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달래야 돼요. 누가 누구를? 내가 내 육체가 염려하는 일을 달래고 보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고 뭐 하라고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내가 내 육체를 이렇게 쓸어다니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너를 싫어한다고 해서 너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누가 누구를 달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달래고 있죠? 내 육체는요, 관리가 필요한 존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고요? 이해 못한다고요? 이해 못해서 살살 달래면서 데리고 가야 돼요.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염려 근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데 집사님 믿으십니까? 그럼 집사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다리는 후들들 떨고 있어 막. 그러면 믿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그의 영혼은 믿어요. 근데 뭐가 안 믿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습관이 있어요. 죄를 따르던 옛 본성이라고 하는 습관이 있죠. 근데 여러분 거듭나서는 우리에게 새 본성이라는 게 생겨요. 옛 본성이 습관이면 새 본성도 뭐예요?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이 얘가 아직 없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의 그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집사님의 영혼은 뭐 하고 싶으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 뭐가 아직 안 따라오고 있어요? 이 육신이 죄를 따르던 익숙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거부하는 반응일 수 있다. 그래서 뭐다? 이 육체에 좋은 습관이 들도록 길들이고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그걸. 괜찮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는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그러면서 내 속에서 나를 뭐 해야 돼요? 다스리고 관리해줘야 되는 게 내 몫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어요? 심호흡했죠. 심호흡했죠. 육체는 스스로 건강관리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는 몰라요. 얘는 몰라요. 여러분 금붕어 키워보셨어요?
금붕어가 어떻게 해서 죽는 줄 아세요? 금붕어 키우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 배 터지게 먹고 싶어. 그러니까 적당히 먹었으면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금붕어는요, 이 주인이 깜빡하고 아침에 내가 먹이 줬나? 몰라가지고서는 깜빡하고 더 주잖아요. 그럼 있는 대로 다 먹어. 그래서 결국 뭐예요? 배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절제할 줄 몰라. 그럼 여러분, 사람마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아주 다양하게 절제가 안 되는 구간이 다 조금씩 있어요. 뭐니까? 육체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는 누가 관리해 줘야 돼요? 내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내 육체의 특성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식탐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어디 밖에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 다 육체마다 기질이 다 틀려요. 그럼 여러분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특질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것이 너무 과하거나 무리해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이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과정은요, 다시 한번 육체를 처음에 뭐하고 잠들어 있는 그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육체를 위로하고, 그리고 육체를 뭐하고 잘 건강관리 해주고, 이 개념은 육체와 자아를 하나라고 생각하면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이건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꼭 좀 기억하시면서 넘어갑니다.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소명을 우리에게 넘기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워서 제가 설명하려고 이거 띄워놨는데, 경륜은 원래 헬라어 경륜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집안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집안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집안을 관리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신다. 태초 전에,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계획을 따라서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이 있으셨고 창세 이후에도 그 계획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예준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아버지가 누구지? 네? 누구요? 제우스가 신들의 아버지예요? 제우스는요, 신들 중에서 제일 센 놈이에요. 제우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크로노스. 크로노스죠? 크로노스는요, 이 우주 만물과 아들들을 놔놓고 방치해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얘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왜 에베소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창조주라는 분은 우주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방치하는 신이에요. 관여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누가 관여해요? 하늘의 신 헤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런 지역 신들이 관리할 뿐이지, 창조주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데 관심이 없는 신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감흥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사람들, 우리 이 성경 쓰였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충격인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이 있으셨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타락하면 우리를 구원할 계획도 미리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구나.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건 굉장한 감동으로 오는 구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경륜이 있는 분이다. 집안을 잘 다스리는 아버지처럼 우주 만물을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다 철저하게 준비하신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을 따라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종말까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심판하실지까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자,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시려고?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통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 위에 계시지만 실제로 이 땅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는 때로 육체를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은혜의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럼 지금 내 안에도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만약에 내 내면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면 내가 딴짓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를 짓고 싶다고요? 안 짓고 싶다고요? 죄를 짓기 싫어하는 내가 이 육체가 너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강렬한데 내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가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슬퍼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은 지금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항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남한과 북한이 지금 정권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통일왕국이에요. 지금 분열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분열된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 정권이 무너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정권은 뭐밖에 없어요? 남한에 있는 정권 하나밖에 없죠? 그럼 북한 사람들은 남한 정권의 뜻을 따라야 돼요? 자치적으로 자기끼리 따로 무슨 정권을 만들어야 돼요? 남한 정권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야, 그 남반부 썩은 물든 아새끼리 그들 말 왜 어떻게 오케 믿네?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뭔가를 또 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완전한 통일이에요? 완전한 통일이 아니야. 지금 우리의 내면이 그런 상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심에도 이 육체는 원죄를 아직도 품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저항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죄를 따라서 죄를 짓는 일도 한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다. 이 통일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통일이 바로 적용되어서 이 땅에 드러난 실체는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통치에 저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죠.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만나를 먹고 노예 생활하다가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차고 비단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요. 계속 원망과 불평해요. 원망과 불평을 했죠. 최초의 기독교 국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안 되고 저항하는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육체가 날뛰면 안 돼요. 내가 시기 질투하는 이 생각으로 교인들과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육체를 내가 제압할 줄 몰라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통일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분명히 교회의 가장 큰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입으로는 시인할지 몰라도 전부 다 지방 정부야. 다 반기 들었어. 말을 안 들어. 지금 미국 같아. 지금 미국 난리 났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이민자들 추방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LA 시장이 오케이 해요? 아니면 반대해요? 지방 정부가 말을 안 들어. 연방 정부의 뜻을 안 따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법률을 세우고 관념을 세워가지고 그 연방 통치를 거부해. 그러면 연방 정권보다 자기네 정권이 더 권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는요, 통일된 곳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권위 아래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곳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교 안에는 차별이 있어요. 기독교는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그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양반과 쌍놈이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거 조선시대에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 기독교가 해냅니다. 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권위 안에 통일됐기 때문에.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 그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꼭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의 주요 흐름이 있는데 부어주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회복시켜주는 흐름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 그 복됨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누릴 수 있게 됐어요? 못 누리게 됐어요? 못 누리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계획이 있으셨다. 우리가 타락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그 계획이 실천되면 두 가지 패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전히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은혜가 부어진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꼴찌 하는 사람한테 교장 선생님이 야, 네 소원이 뭐냐? 저 우등상 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학교에서 최우수상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이 최우수상 받으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다 인정해요? 안 하잖아요. 뭐가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회복시켜주는 패턴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면서 또한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회복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부어주시는 패턴과 회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부어주시는 패턴이 3절, 6절, 8절, 17절에서 9절로 가고 회복시켜주는 패턴이 4절, 7절, 13절에서 20절에서 22절로 가는데 이 모든 게요. 하나로 향해요.
몇 절? 23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잘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몇 절이에요? 23절. 도대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뭐가 부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서 이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이 패턴을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복은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런데 6절 시작. 거저주시는 은혜 그걸 못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을 받고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기로 하셨어요? 거저 주기로 하셨어요. 거저 주기로. 내가 공로가 없는데,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이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베풀기로 바꾸셨다고? 은혜로 전환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8절 시작. 모든 지혜와 총명 네,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은혜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떤 형태로 오느냐? 자, 여러분 무슨 복 받고 싶어요? 재진, 네, 무슨 복 받고 싶어? 잘 분별할 수 있는. 지금 먹고 살고 힘들진 않아? 많이 힘들지만. 아, 그렇게 그래, 먹고 살만 하구나. 주성아, 넌 무슨 복 받았으면 좋겠니? 아니, 젊은 친구들이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자, 우리 시원자매 뭐 받고 싶어요? 아, 내가 원하는 답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나오네. 여러분 뭐 받고 싶어요? 돈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체는 물질로 받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받고 싶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땅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만들고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보이는 세상을 먼저 만들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먼저예요. 물질은 나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 신령하다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면 신령하겠어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복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형태로 오는데, 그 신령한 형태로 오는 대부분의 형태가 지혜와 뭘로 온다? 총명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17절 시작. 지혜와 지혜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갑자기 어떻게 생겨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지혜와 총명이 있죠? 여러분 야곱 기억하십니까? 라반 삼촌 집에서 라반이 굉장히 괴롭히죠? 그런데 좋은 것은 자기가 다 갖고 쓸모없고 형편없는 것만 야곱한테 주잖아요. 근데 야곱이 갑자기요 유전자 조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내가 받을 때는 쓸모없는 걸로 받았는데 집에 가면 유전자가 개량이 돼가지고 좋은 최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물질의 복을 받으셨어요? 아니죠. 지혜와 총명으로 오는데 그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사실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이 신령한 복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간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 알았어요. 근데 왜 떨떠름한 표정으로 해? 받았어? 안 받았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거지. 네. 예. 근데 내가 복 받은 사람 같아? 별이 없는 사람 같아? 예. 여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성령 하나님은 받았으나 내 안에 있는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살아요. 제가 요즘에 희한해요. 이 역수를 공부한 사람들 자꾸 만나요. 또 내가 또 옛날에 역수를 공부 안 한 것도 아니잖아. 네. 그래서 저를 떠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혹시 뭐 역술주 좀 아세요? 아니 뭐 옛날에 조금 맛은 봤어요. 일주가 어떻게 되세요? 일주가 뭐예요? 그 사주 중에 두 번째 자리가 일주예요. 그게 나를 보는 건데 이민이요? 놀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왜 알지? 내가 전직에 조금 그쪽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요즘에 역술 공부하는 게 하여튼 무슨 유행이에요. 교양 같아요. 네. 현대인의 소양처럼 경영인부터 시작해서 역술 공부, 명리학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엄청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역술을 공부하는 건 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아니 이게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바보 같은 게 뭔 줄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성리학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성리학자들은 이 명리학이나 주역을 왜 공부했게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운명을 하나로 보죠. 근데 원래 정통 동양 철학은 운과 명을 나누어서 봐요. 명은 내 노력으로 변하지 않는 거, 내가 누구지 몇 제로 태어나는 거. 근데 운은 뭐예요? 결혼 운, 사업 운, 재물 운. 운은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는 바뀌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명은 안 받아요. 명은 안 바뀌고 운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명리학을 공부했건 주역을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올해 운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운 나쁘구나. 그리고 이제 버텨요? 방법이 뭐예요? 몰라요. 그 이런다니까. 그걸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걸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도요. 뼈를 깎는 수련을 해야 그게 바뀌는 거예요. 명리학을 공부했으면 내 성격과 내 기질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후천적으로 나를 굉장히 수양을 해가지고 운이 나쁘더라도 운을 상쇄시키고 운이 너무 좋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중용의 덕을 가지려면 개인적인 수양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안 해? 수양은 안 하고 자기 호기심에 미래가 어떻게 요행만 바라는 거야. 그걸 알고 싶어서. 역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운이 나쁠 때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급하게 살면 큰 화를 입으니까 느긋하게 살 줄도 알고 나는 원래 성격이 느긋한 사람인데 시대가 이러니 내가 조금 급하게 살고 자기를 개발하고 수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양은 빠지고 호기심만 남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알아도 바꿔요? 못 바꿔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난 그 역술 공부했던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 자기 수양은 하지 않으면서 역술만 공부해. 맞죠.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도움이 돼요? 호기심만 채워지는 거지. 어리석지 않아요? 자기가 했던 그 도가 뭘 이루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럼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내 육신의 죄를 다스릴 줄 몰라.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되는 지점이 뭐예요? 죄와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기질과 내 죄성을 잘 이해를 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믿음 고백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뭐 할 거예요?
그분 앞에 순종 안 하는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리 가자 그러면 이상한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꼭 일로 가라고 그러세요? 안 따를 거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 그래요. 저에게 상담 오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알고 난 다음에 그 뜻을 대로 사는 사람은 반도 안 돼요. 반도. 아시겠습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죠.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육체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리 가해. 나 가고 싶어. 근데 얘가 두려워해. 달래서라도 끌고 갈 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두려운 모양인데 이 길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나를 달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도가 15절에서 19절에 꼭 알박기 하듯이 팍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18절에 색깔을 좀 다르겠죠?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네. 무엇이 아,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마음의 눈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아와 육체가 한 덩어리로 있던 사람이 이거는 내가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인데 의지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눈을 떴다고요?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이 장차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육체와 자아의 분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회복시켜주는 패턴이에요. 4절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을 통해 자자상 네, 원래 여러분 창세전에는요, 죄짓기 전에는요, 여러분 원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받았어요. 자,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받았어요? 속량함을 받았어요. 죄를 짓으니까 다시 자녀된 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린 다시 자녀됨을 회복했죠. 자, 13절 시작. 복음을 믿어 믿어 주의 성령으로 이치시고 네, 그냥 자녀됨을 회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확증해서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 너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시죠. 자, 22절 시작.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권위가 회복됐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 안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건 누구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육체도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게 통일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신령한 복은 누굴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이 돈이나 땅이나 건물로 오는 게 아니라 뭘로 온다고? 지혜와 총명으로 온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자린고비 라반 삼촌 밑에서 몇 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물건을 뺏기는데도 그 신령한 지혜로 그 모든 것이 다 야곱에게 돌아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돈이 많아서 거기서 버틴 거예요? 아니죠.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죠. 사람들이 그 안에 감히 인간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는 신령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걸 알아보고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감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희한한 일들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길이고 능력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 돼요? 손해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을 애워싸고 여러분을 속이고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로 다시 다 되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성령께서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육체가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걸 우리가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거부하고 뭘 달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게 원리가 아니라고요. 신령한 복은 지혜와 총명으로 와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와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굶어 죽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물론 정말로 물질이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공급해 주신다, 안 공급해 주신다? 주신다. 그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라. 다만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그 충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옥스퍼드 성경 원어 대전이에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존재이다. 우리가 번역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 뭐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 해석할 때 가장 권위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존재다.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이 제가 맞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래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부자신데 왜 저는 가난합니까? 그렇게 의심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저 들에 있는 새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누가 걷어 먹이시거늘.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먹이시잖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저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충만을 못 누리느냐? 내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모든 것이 순종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시하고 거부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자꾸 우리가 거부를 하면 이 충만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여기 와 계세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만케 하신다, 충만케 하지 않으신다. 그걸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내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고 더 쉬운 방법을 찾는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충만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네. 시원자매 어떻게 박사학위 딸 것 같아? 못 딸 것 같아? 따고 싶어요? 아멘 해야지. 오늘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막 논문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거, 그분들의 직책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귀를 담으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많은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 가운데 물질이 딱 왔으면 좋겠죠. 근데 그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물질이 따라옵니다.
그런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 죽어요. 안 무너져요. 지금 당장 막 세상이 어떻게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뛰어넘게 하실 거예요. 그것부터 믿으시고 그리고 방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한 통일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눈을 감고 내 안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을 매번 반복하는 아주 불쌍한 육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셔도 그거 말고 쉬운 방법 있잖아요. 그냥 돈 주세요, 돈. 그렇게 말하는 아주 미련한 육체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스리고 오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통일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권위도 제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샬롬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나 가라마니 고들에 기도를 가들리게 눌러버려 가라마니 고들에 가시스 그래 캐님이 가게를 가라마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안에 죄를 따르기를 기뻐하는 옛본성이 있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본성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새본성은 물질로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오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합니다. 당장 내가 뛰어넘어야 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세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제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제 육신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되게 되게 그런 이렇게 되는 그런 저런데 쓰리가 미국을 그러다가 나만이고 내게 네 시간이가 되니까 말하다 쓰리가 네 기름을 발리게 됐어 나를 털어리게 되려면 가라 쓰리가 관리에 되게 되려면 시간이가 되려버리게 되니까 얼음만을 가라마리게 되니까 시간을 말하고 떨어지게 되게 되려면 가라 쓰리가 들어버린 그들의 기도를 쓰리가 된 이해를 되게 들어버리게 되는 가능성 쓰리가 되게 들어버린 가라리에 되게 되면 가라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크게 기뻐하고 오직 이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평화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평화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충만케 하여 주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